요즘 모든 사람들 손에는 핸드폰이 하나씩 들려 있는데요.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언가요? 아이콘 혹시 기억하세요? 이 아이콘은 그리스어의 이미지라는 것에서 유래했고요. 현대어로는 아이콘이라고 부르지만 혹시 이콘이라고 읽는 글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콘은 대체로 종교적인 그림들, 특히 기독교적인 그림들을 이야기할 때 이콘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똑같은 의미로 이미지 혹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그림들은 언제부터 종교에 대한 그림들로 그려지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림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펼쳐나갔었어요. 하지만 문자가 생기면서 그림의 역할은 줄어들었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명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관련된 혹은 유대교와 관련된 성경의 그림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혹은 하나님 형상뿐만 아니라 모든 형상들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규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그림으로 남겨놓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구약의 성경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신약시대에 도래했을 때는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그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로마가 이 신약시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당시에 많은 우상들 혹은 우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당시에 로마의 신전에는 다양한 형상들이 있었고 그들은 굉장히 많은 벽화와 그리고 모자이크 등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한 간습들이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 복음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목동의 이미지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박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에 걸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미지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양을 보내주시는 이 장면 역시 구원의 이미지로,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이미지, 이런 구원의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이 그림들은 대체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무덤가에서 발견이 돼요. 그 카타콤의 무덤의 벽면과 천장에 가득하게 그려져 있는 벽화들로 이 기독교인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다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카타콤에 숨어 지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특별히 그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자신들의 사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인은 이크티스라고 불리는 바로 물고기인데요. 물고기가 왜 기독교의 사인이 됐을까요? 이크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줄임말을 좋아하는데요. 그 줄임말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바로 이수스 크리스토스 테오 기우스 소테르라고 하는 글자의 첫 글자를 모았을 때 바로 이크티스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물고기로 서로 사인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한 사건인데요. 덕분에 카타콤 무덤에서 숨어 지내면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순간 많은 사람들, 특히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인이 되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기독교의 그림들이 굉장히 초라했다면 이제부터 이 그림들이 더욱 화려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본의 맛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모자이크, 벽화,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왕 대신 예수님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콘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든가 성인의 이미지들이,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든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미지가 생각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림에도 색깔의 어떤 상징화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은 천국의 광채를, 빨간색은 신성한 생명을, 파란색은 인간의 삶의 색을, 흰색은 예수의 부활과 변형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색깔들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요즘에 예수님을 그릴 때 하얀색 옷에 빨간색 줄을 이렇게 두르고 계신 예수님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자그마치 1500년에서 1600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나 튀르키예, 러시아 같은 곳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중세에 지어진 많은 교회들 안에서 혹시 이렇게 거대한 금색으로 된 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벽은 이코노스타시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콘들을 붙여놓은 스탠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중간에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콘은 높게 짓기는 되어져 있지만 꼭대기는 이 공간과, 교회 안의 공간과 통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 사이로 항상 사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사제들은 안에 누구를 데려가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많은 이콘들, 바로 예수님이라든가 마리아라든가 그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성인들의 그림들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 걸려있는 많은 그림들이 바로 우리가 이콘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했을 때 이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이콘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독특한 특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색깔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지만 예수님을 표현한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머리를 가운데로 가르마를 하고 양쪽으로 흘러내린 머리에 손은 항상 이렇게 들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크티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들고 계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이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시거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콘은 나무판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나무판에다가 린넨을 바릅니다. 린넨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제소라고 해서 그림이 잘 붙을 수 있는 약을 바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템페라라고 하는 계란을 섞은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그림 앞에다가 초를 켜놓고 이 기도를 하시거나 성경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나무에 그려진 그림들이 녹아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 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앞을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금속으로 판을 더 붙였는데요. 얼굴과 손은 되도록이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얼굴과 이 손은 축복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콘은 가장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중요한 유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이 이콘을 만들었을 때는 신앙을 표현한 거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문제가 된 건 바로 형상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교회들이 사실 우리가 카톨릭 경우에는 카톨릭 외에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방교회 혹은 로마교회, 카톨릭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동방과 서방이 함께 있었겠죠. 그런데 통치하는 구역에 따라서 교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동방교회는 주로 그리스, 튀르키예, 러시아에 지금 현재 있지만 주로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탄불과 함께
있었던 교회들을 동방교회라고 부르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교회들을 바로 유럽 사회까지 전달된 이 교회들을 카톨릭 혹은 서방교회라고 처음에는 불렀는데요.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서로의 견해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방교회가 점령했던 공간에는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개종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되었던 두 종교에게 이콘을 만드는 기독교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종교라고 해서 그들에게 포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더 이상 이콘을 만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서방교회는 게르만족이라든가 프랑크족, 바로 유럽의 기반이 되었던 이런 민족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글자가 없고 혹은 문맹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림으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좀 더 편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그룹은 굉장히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콘을 인정하냐 안 하냐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정치적으로 두 교회가 갈라지는 사건 중에 일부분이 바로 이런 이콘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로마 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했던 이 동방교회는 갈라지게 되는데요. 1054년 그들이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는 다시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콘을 인정하게 되면서요. 이콘은 오직 동방교회의 전통으로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서방교회에서는 이 이콘의 어떤 기술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대신 벽화라던가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로 만들어졌던 우리가 코덱스라고 알려진 성경 위의 그림들로 많이 남겨지게 되면서 중세에는 그들은 그림으로 성경책에 있는 그림이나 혹은 벽화 아니면 다양한 조각상으로 해서 교회들을 꾸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 그림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만 그린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성인의 그림을 하나만 보고 지나갈까요?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는 다양한 성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카톨릭의 성인들이 3명이 서 있는데 반해서 여기 가운데 이 성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두 3명이 모두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특징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조금 벗겨지셨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주름들이 굉장히 눈 위에 주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하게 여기에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끈 같은 걸 달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항상 펼쳐져 있고요.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 세인트 니콜라스는 270년에서 343년에 실존했던 분으로요. 이분은 사실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수도원의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면서 자신이 받았던 많은 재산을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기 위해 선물을 사람들에게 한 사람, 바로 이분의 이름이 바뀌면서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산타클로스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는 성질이 조금 급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의 회의에서 한 사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사람이 이 사제를 머리를 때렸답니다. 머리를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혔겠지요.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잠자고 있을 때 꿈속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 계명을 주노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타나서 흰 끈을 목에다 걸어줬다고 합니다. 이 흰 끈은 바로 이 목에다 걸면서 그가 우리 앞에서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목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에 걸었던 그 전통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걸 오모포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카톨릭에 가시게 되면 신부님들이 누구나 다 흰색으로 끈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색깔이 그 절기마다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스토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이 전통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7세기 중반 러시아 정교회에 굉장히 니콘이라고 하는 대주교에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동방 정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자신들을 고의식파, 아주 오래된 신앙인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도망을 다녔는데요. 심하게 박해를 받았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코노스타시스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이코는 나무판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금속으로 이렇게 여행용 금속 이콘을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우리가 보통 이코노스타시스에서 보였던 다양한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부활, 그리고 탄생,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많은 성인들의 이야기들을 담았던 이 그림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다녔는데요. 이것뿐만 여기다가 조금 더 비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메랄드 같은 색감을 입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들이 몸에 지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십자가인데요. 사실 십자가는 처음에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정치적으로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치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를 은근히 도시라던가 물고기의 꼬리 모양에 남겨놓기는 했었거든요. 한때 동방정교회가 더 이상 이콘을 그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에 있던 모자이크들을 가리고 대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상징으로서 사용했었는데요. 동방정교회가 다시 이콘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십자가는 이 작은 상징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죠. 개신교는 이콘이라든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역시 이런 이콘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콘이 사람들이 점차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서 마치 우상처럼 지니고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것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구약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고 신약의 예수님마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림보다는 십자가를 더욱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동방교회에서 이콘의 기술들이 서방교회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방교회는 덕분에 많은 벽화들, 특히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든가 다빈치라든가 이런 많은 르네상스의 화가들이 교회의 벽화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성인들에 대한 조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그들은 수도사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들이 필사본실 혹은 스크립토리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성경을 손으로 다 베꼈었죠. 베꼈으면서 그림도 그려 넣었는데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 넣다가 특히 이 인쇄기가 발전하게 되고 인쇄기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림은 인쇄기로 찍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특별히 구텐베르크 성경에 보시면 안쪽에 글자들은 전부 다 조판을 해서 금속 활자를 사용해서 인쇄를 했지만 그림들은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 근데 사람들을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그림이라든가 동물 그림들로 가득하게 손으로 전부 다 그려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요. 인쇄기가 발전하면서 목판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목판화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뉘른베르크 연백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목판과 인쇄를 하는 것에 접목을 굉장히 잘 시킨 첫 번째 사파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소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건들, 이야기들,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그림으로 이
기독교를 표현한 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있는 성경책은 빅토리아 송가라고 이렇게 불려져 있는 건데요. 이 책은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서 오웬 존스라고 불리는 영국의 건축 설계사가 직접 만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판화 책이고요. 이 목판화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전부 다 아름답게 조각을 해서 다 다르게 찍어냈는데, 국제성서박물관은 성경책을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보니 지류 혹은 책이 가장 많은 저희 소장품이고 전시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책의 겉면 혹은 책이 펼쳐져 있는 면만을 여러분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빅토리아 송가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조금 더 관람객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이 그림으로 말하다 이콘과 그림 성경의 주제로 떠오르게 된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토리아 송가입니다. 16세기 전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나 혹은 마리아 같은 성인들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더 이상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 속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더불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비유라든가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 나가는데요. 특별히 렘브란트,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이죠. 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로서요 개신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안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수많은 성경에 관련된 그림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성경책으로 펼쳐놓은 책을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나요?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는 때로는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림 안에 집어넣었다고도 한답니다. 또 다른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 한때 목판화가 처음에 많이 그려졌지만 점차 금속 판화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서 인쇄를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구스타프 도레는 15살 때 이미 천재적인 금속 판화 화가로서 유명했고요. 16살 때는 이미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금속 판화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 외경까지 합쳐서 300점이 넘는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서 자신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금속판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또 다른 사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임스 티소는 프랑스 화가로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기독교를 버리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랍니다. 회심을 하고 그가 그린 그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서 365점의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만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브루클린 미술관에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 그림만 모아서 성경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단 240권만 출판하게 됩니다. 국제성서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제임스 티소 성경책은 110번째 책으로서 안에 사인도 있고요. 110번째 책이라는 표시도 있는 굉장히 희귀본으로서 저에게 귀중한 소장품이기도 합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책이나 혹은 동화책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뒤늦게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역시 어린이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에 어린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돼서 사실은 동화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만화라든가 그리고 또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글을 모르는 아이 혹은 글을 안다 할지라도 그림에 조금 더 익숙한 아이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성경책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림으로 말하다 이콘과 그림성경 전시회에는 디지털로 전시를 조금 더 관람하는 데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 공간이 있는데요. 이 체험 공간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내가 한번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렘브란트라든가 구스타브 도레라든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 특히 이크티스를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그림에 물고기 그림을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에 색칠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띄워보도록 할게요. 화가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들을 그려나갔는데요. 표지의 장식뿐만 아니라 안에 그림들을 전부 다 그려 넣었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금속판화도 있지만 목판화도 있고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각자 자신이 믿는 신앙들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들을 표현해 나간 걸 알 수 있는데요. 유럽의 어떤 예수님은 금발머리에 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아프리카의 예수님은 흑인으로 표현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실까요? 특별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운보 김기창 선생님이신데요. 운보 김기창 선생님은 8살에 청각장애를 앓기 시작하셨대요. 이분은 장애를 앓으면서 부모님께서 그림으로 그 장애를 극복하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림을 배웠는데 이분이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게 되면서요. 지금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 김기창 선생님은 카톨릭 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께서 자신의 이 신앙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만 30점으로 라이프 오브 지저스 혹은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성경책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그림에는 보시면 조선시대의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갓을 쓴 예수님, 한복을 입은 마리아, 그리고 또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사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화가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책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다양한 성경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박물관이다 보니 표지밖에 볼 수가 없게 됐는데요. 모든 이제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각자 자신들의 신앙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성경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문맹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자신의 글로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그림들을 남기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담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그림으로 남겨지실 건가요? 자, 우리 이렇게 국제성서 박물관에 그림으로 말하다 이콘과 그림 성경의 전시를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국제성서 박물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박물관을 방문해 주시고 관람하시면서 다양한 유물과 함께 국제성서 박물관을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